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120편을 시작으로 134편까지 총 15편에 이르러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제가 붙은 이 노래들은 세속의 삶을 떠나서 우리가 주로 좋을 때에, 기쁠 때에,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당해낼 자신이 없고, 그만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는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옛날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구약의 백성들도 세속의 삶에 지치고 무너질 때 이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자. 아멘. 그래서 바로 그런 아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찾아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 속에서 나왔던 고백, 신앙, 노래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인생의 고단함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이 순례자들은 하나같이 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의 노래 가운데 순례자가 일상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모티브,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의 시작은 다름 아닌 여러분 환난이었습니다.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기에 응답은 이 시편 기자가 많이 힘들었겠죠. 여기 환난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좁다, 압박하다, 숨막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좁고 힘들었겠습니까? 압박이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숨은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병을 겪어봤어요. 아니, 공기도 있고 심장도 이상이 없고 다른 이상도 없는데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무심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 되는데
쉬었던 숨을 깜빡하고 또 들이마시고 또 한숨이 푹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적당한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당히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넘쳐도 모자라도 여러분 호흡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숨을 아무리 마셔도 숨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죠. 공황장애. 제가 어떤 때에 이 병에 걸렸냐면 숨이 막힐 순간이었어요. 그냥 짓눌려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삶이 정상적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막힐 때,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질 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애타게 가까이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숨 막힐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 막히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죠. 내가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답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고 날뛸 때입니까? 가슴이 뻥 뚫릴 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분 이게 그냥 터져 나오죠. 인생이 막힐 때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숨이 막히고 큰 환난에 당하고 벗어날 길이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깨를 부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야곱을 따라잡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고 형 에서도 속였어요. 그 바람에 집에서 달아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을 만난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입장이었던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갈 곳이 없어요.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요. 라반의 집으로. 또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저 야복강 건너에는 에서가 알고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몇십 년 만에 동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대로 화평이 아니겠죠. 야곱에게 속고 당했던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분하고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미칠 지경에 숨막히고 압박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이 저절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의 욕심, 열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환난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을 벗어날 방도가 없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러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때에 야곱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비로소 환난 때에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전에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만 찾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 때나 안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위에 노아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일어서서 걷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이 한 일주일쯤 지났거든요. 이제 노아가 걷고 뛰겠죠. 우리 은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어디를 가다가 부모를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막 뛰다니고 놀잖아요. 예? 근데 부모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가 있어요. 넘어지지는 않는지, 위험하지는 않는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부모가 놀래서 달려갑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아이가 울 때예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서 아이가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자질러지게 울고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고 엄마, 아빠 고함을 지를 때 부모는 얼마나 순식간에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일단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 절대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남천동에 거의 대지가 100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마당 딱 그 대문에서 들어서면 잔디가 막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연못도 있고 큰 돌 바위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 둘째 누나가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냥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줬겠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딱 성냥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어요. 저도 성냥으로 불을 켜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집을 나와서 집 마당에 갔어요. 사과나무 밑에 갔어요. 여러분, 불을 탁 해가지고 잔디에 탁 불을 한번 붙여봤어요. 어찌나 잘 타는지. 여러분, 거의 추운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디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 바짝 마른 잔디에 불이 붙으니까 바람이 또 부니까 이게 막 파도처럼 막 번져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이 붙을 때에 끌 생각을 안 했어요. 불이네, 불났다.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길래 제가 발로 끌려고 했는데 이 속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버버버버 얼마나 놀랐으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큰일이 나니까요,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때 딱 집에 제 외할머니 조영숙 권사님 딱 한 분 계셨어요. 저 안에서 빨래하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할머니 불이야 불이야 하고 막 울면서 불이야 불이야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빨래 치대고 계시던 할머니께까지 그 소리가 들렸으니 할머니가 손살같이 보자마자 빨래하던 물을 가지고 휘 던져가지고 불을 꺼줬어요. 제가 방화범이 될 뻔하다가 살았어요. 뉴스에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꺼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4살, 5살 된 꼬마아이가 어떻게 그 불을 끌 수 있겠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예? 그러나 할머니는요, 어른이에요. 아이보다 힘이 셉니다. 지혜가 더 있습니다. 민첩합니다. 빨래하던 물도 아끼지 않고 불을 꺼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물을 던져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미약한 우리와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지 마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좀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 뜨겁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금요일만 지나고 나면, 인도를 마치고 나면은요, 저는 나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고통이겠다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 진이 다 빠져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진이 다 빠지고요, 속옷까지 다 젖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이 앞에 서 있는,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 한 시간, 그 시간 동안은 제가 힘든 줄을 모르고 부르짖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막 목이 이렇게 쉬어 있어요. 몸살도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여러분, 부르짖을 때 행복해요. 제가 언제 근심 걱정이 없느냐 하면, 기도할 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는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무 염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안에 충만하시니까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멈춰지고 다른 일상을 생활할 때 또 스멀스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부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놔라, 나를 좀 보내다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고 가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침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져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주십니까? 알았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아이고, 내가 너에게 졌다.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의 문제를, 너의 환난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에서와의 그 관계도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루도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아직 믿음의 능력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서 점점 이 환난을 우리에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와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이어서 5절에 보면 순례자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당하는 환난이 주로 어떤 종류인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환멸을 느낍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색은 유다의 많이 위쪽 북쪽에 사는 민족이에요.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게달이라는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며 또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게달의 뜻은 어둡다, 음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질이 좋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는 메색과 게달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둡고 거친 악한 세상 속에서, 거짓들, 부정부패 속에서 그는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겠습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의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사기당하고 거짓에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메색과 같고 게달과 같은 세상입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거칩니다. 음흉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지금 홍수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사는 길을 어떻게든 도모하는 세상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장사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사라고 하죠. 이 장사의 화살은 정확하고 치명적입니다. 철저하게 거짓을 꾸미고 악의적인 말로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요, 그 치밀한 계획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과 악한 일들은요,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이 화살은 명중을 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이 거짓과 비방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화살과 같은 거예요. 로뎀나무 숯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강한 열을 의미합니다. 불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이 악한 불들은요, 엄청나게 무섭게 번지고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장사의 화살, 로뎀나무 숯불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쏘시는 화살이요, 이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여러분 거짓이 나옵니다. 모함이 불같이 퍼져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신앙을 가지니까 이들 속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듭니다. 삽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르르 달려가서 압박을 가하죠. 너 이 재판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우리 유대인들 폭동 일으킨 것이다. 이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파견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빌라도의 입장이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극단적이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악한 바라바, 누가 봐도 죄가 잘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였는데, 여러분 성난 군중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온갖 거짓 선동에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이 지금 다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이라고 다 고지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뉴스라고 다 정직하다,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산 소고기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졌습니까?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런 뉴스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트고 어디고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얼마나 잘 팔리고 있어요. 예? 소고기 미국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뉴스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되면 나라 망한다, 우리 광우병 걸린다, 전부 다 그렇게 매스컴이 보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진짜였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정치적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정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부와 이간질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검사의 판단, 재판관의 판단, 판결이 여러분 항상 이쪽 저쪽 기울지 않고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법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지켜야 될 헌법을 자꾸 없애고 수정하고 고치고 더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빌라도에게 압박을 해서 재판을 거래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여러분 옛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큰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습니다. 피해갑니다. 재판을 연기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연기하고 법을 수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희한하게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큰 죄들을 짓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요 죽을 죄인이 되어버려요. 예?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냥 때려버려요. 예? 군인들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참 군인들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로 보입니까? 예? 여러분, 제 눈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제가 가짜에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렇게 느끼느냐 말이에요. 예?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수십 년을 때려 맞고 가정도 깨어지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자신의 사명도 옷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동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거짓말에 속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악하게 보기 시작합니까? 온갖 모욕을 퍼붓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홀라당 벗겨서 옷을 찢어버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너 예수야, 너 직접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남에게 속아서 남에게 들은 거짓말을 남에게 옮겨도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지곳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남의 말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말을 옮기는 일에 여러분이 그 더러운 일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날리신다고 하셔놓고 왜 한순간에 날리지 않죠? 왜 악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일삼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 두고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지 여러분 자기들의 거짓말을 명분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분 가짜 증인을 만들잖아요. 회유하잖아요. 너 우리 편에 안 서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증언 안 하면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날 줄 알아. 직업도 끝나고 연금도 못 받을 것이고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유리한 대로 증언만 해주면 너는 옷도 벗지 않을 것이고 감옥도 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부와 명예를 얻을 거야.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는 증인도 있어요. 저는 청문회를 봤습니다. 어떤 군인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만을 말하겠다. 그 사람은 정말 사실만을 말해서 지금 옷 벗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할 수가 없답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되셔야 됩니다. 빛은 어둠하고 잠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고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 유일한 방법은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적당히 어울릴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길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요, 떠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출석하는 교회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거짓된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사라는 분이 무슨 위원장 달았다고 온갖 거짓말 개변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되는 곳에 내가 쓸데없는 미련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이 속을 머물렀구나, 떠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도둑질 안 할 것 같죠? 살인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삶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우리 컨텐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봐야 되고 다운도 받아야 되고 얻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눈과 귀에 또 자기 손에는요, 핸드폰 안에는요, 전부 다 불법, 남의 것을 도둑질한 불법 컨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한 번도 생각도 못할 만큼 지금 그만큼
세상의 악한 거짓과 도둑질 문화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몸이 크게 다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정말 범퍼 살짝 접촉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접촉 사고에서 막 뒷목 잡고 내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돈 같으면 나 이렇게 안 하지만 보험회사 돈은 그는 다 그 도둑놈들 회사 아이가 보험회사 돈은 어떻게든 뺏어야 된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안 아픈 몸도 아픈 척하고 거짓말하고 입원하고 깨병 부리고 돈 타내려고 옥신각신 싸우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메섹과 게달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환멸을 느끼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돈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남을 속이고 회사를 속이고, 여러분 얻은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징계합니다. 나중에는 그 돈이요 더 큰 손해를 보고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러운 곳을 우리는 날마다 떠나야 돼요. 보는 즉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는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메달과 게셋과 같은 그곳에서 환멸을 느끼고 그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이 고백을 쓴 거예요. 불렀던 거예요. 그는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행히도 떠났습니다. 그는 악한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갑시다. 우리 무늬만 목사 성도 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갑시다. 어둡고 음침한 세상과의 손을 다 끊어내고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아버지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